예.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권능인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는 하나님이 지고 하나님의 권능이다. 지금 오늘 이 주제인데 하나님의 권능인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참 주의 영으로 성도들 마음에 전달되게 해주시고 또 권능 있게 또 은혜롭게 경이롭게 영감 있게 잘 전달되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그리스도의 권능이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십자가 어떤 하나님의 권능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심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믿고 잘 깨닫고 마음에 잘 간직하고 쌓아두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말씀을 따라서 하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부터 좋은 선물들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전할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인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힘. 우리가 이제 초자연적인 그 초능력 그런 말하죠. 슈퍼파워. 그런데 우리 성경에 슈퍼파워란 말 없어요. 주님 말씀 자체가 그냥 그레이트 파워, 큰 권능 이런 말을 했죠. 어떤 초자연적 일을 행하는 것, 하늘의 이적이나 표적,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자연적으로 드는 생각이고, 그럼 내가 그리스도에 되면 막 사람들의 병도 고치고, 이렇게 어떤 이 슈퍼파워, 그러니까 슈퍼내추럴 파워를 갖느냐?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는 홍해 바다를 주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땅이나 산들이 흔들리고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는 것 등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들이 우리가 봐도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수많은 군대를 멸하거나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일도 주의 권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이집트에서 행한 일들은 주의 권능을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광야에서도 주님은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행하심으로 자신의 권능을 눈으로 또 피부로 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우리 주 예수님은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을 통해서 자신의 권능을 유대인들 앞에서 충분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권능 중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권능, 특별히 이 크리스천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능은 예언을 하거나 이적과 표적, 기적을 행하는 그런 권능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 주신 권능,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뭐냐? 그 독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preaching the cross.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게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십자가를 선포함이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이. 그런데 이게 좀 어폐가 있단 말이죠. 십자가라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것도 붙들려서 죽는 거라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 없어요. 십자가는 분명히 남이 못 박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신의 손으로 자기 발을 못 박을 수는 있고, 한쪽 손도 못 박을 수 있지만, 한쪽 손이 남는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남에게 못 박히는 거예요. 남에게 붙잡혀서 못 박히는 거라고. 십자가는 그래서 수치라고, 모욕이고, 연약함이고, 이런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병이 들면, 그 병이 들었다는 뜻이 뭡니까? 몸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건강하지 않다는 뜻이. 몸이 약하다는 뜻이지. 병이란 것은 강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몸의 약함을 나타내는 증거고 징조입니다. 병이란 것은 몸의 약함을 나타내는 사인이지 몸의 강함을 나타내는 사인은 아니죠. 몸이 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란 말이죠. 몸이 늙는 거, 우리 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함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병이나 노화보다 더한 게 뭐죠? 죽음이라고. 죽는다는 건 어떤 거예요? 죽음은 사람의 몸이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주는 증거. 눈꺼풀 들 힘이 없고 숨을 쉴 힘이 없는 게 죽음이에요. 사람이 숨을 쉴 힘이 없어. 그게 죽음이라고. 자기 몸을 움직이고 그 정도가 아니라 숨을 쉴 힘이 없는, 그리고 강제로 숨을 집어 넣어도, 기계를 이용해서 막 숨을 집어 넣어도 안 돼. 그걸 받아들일 힘이 없는 정도가 뭐죠?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죽음이라고. 그리고 숨이 그치는 것이 죽음이라고. in and out, breathe in and out. 그게 안 된다고. 그걸 우리 죽음이라고 합니다.
피가 통할 수가 없는, 심장에서 돌 수가 없는, 그 정도 힘이 없는 걸, 가장 약함이, 그 극도로 약함이 뭐냐? 그러면 그게 죽음입니다. 그게 죽음이야. 그런데 십자가의 선포가, 그런 십자가가 파워다. 그것도 파워가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게 뭔가 좀 어폐가 있단 말이죠. 병도 약함을 나타내고 노화도 약함을 나타내는, 죽는 것은 약함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게 죽음이에요. 절대로 이 힘이나 강함이나, 죽음은 힘이나 강함이나 권능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는 그분의 권능이 아니라 그분의 약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야 이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말이 된다고. 그런데 성경은 완전히 모순처럼 이 역설적으로 그리스도 십자가를 선포하는 게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4절에 그분께서 약하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분께서 약하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 그 약하심과 십자가, 이건 말이 맞죠. 그래서 주님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와 정죄, 죽음, 약함, 수치를 대표하는 말이지 권능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권능, 힘, 생명, 이건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는 자들 하나님의 권능이라 그러면 다 이해가 되잖아요. 뭐 그리스도의 성령이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것도 이해가 되고 아주 간단한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 좀 네 가지만 살펴봅시다. 첫째, 십자가를 선포함이, 먼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거 좀 배경을, 십자가를 선포함이 성도들이 주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주신 권능은 표적이나 이적이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 땅의 성도들에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 그 힘, 파워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됩니다. 둘째, 성도들에 주어진 또 하나의 영적인 힘, 그 스피리추얼 파워, 하나님의 권능은 뭐냐? 하나님의 권능은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하고 밑으로 내려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시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십니다. 셋째, 누가복음 4장 32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들이 그분에게 오래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의 말씀에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분의 말씀에 권능이 있었다. 그분의 말씀에 권능이 있었다.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달래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절을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라.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힘을 얻습니다. 넷째,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님의 권능,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지혜와 권능의 영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권능이다. 오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한 많고 많은 일보다 그분이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많이 선포합니다. 훨씬 더 많이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써본 적이 없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나 마귀들을 쫓아내신 예수님,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주님께서 행하신 많고 많은 일들, 복음서에 나온 많고 많은 일들인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선포한 적이 없어요. 이방인들은 아니 그런 걸 듣기를 더 좋아할 거 아닙니까? 우리 유대 땅에 이런 분이 계셨다고, 그분은 말이야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뭐 이런 거, 무리를 걸으셨다, 뭐 죽은 자를 살리셨다, 어때요? 병자들 다 고치셨다. 이게 원래 그게 센세이셔널한 주제고 사람들에게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만한 주제인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건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걸 전파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불구자들을 다 고치신 그런 예수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선포했습니다. 이게 진짜 유대인들이 진짜 실족거리고 걸림돌이고 이방인들이 어리석은 거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왜 전하냐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그 사람 어떻게 되는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좀 황당한 거죠.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선포했다고.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500년을 이렇게 그리스도를 선포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바울은 어디서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게 바로 고린도서 1장 4절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유대인 이방인 관계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오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예수를 속아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그분에 못 박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2장 2절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전부다 이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권능 무슨 권능이냐 이거예요. 내가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이냐, 아니면 돈을 벌 수 있는 권능이냐, 아니면 권력이나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권능이냐,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권능, 그런 건 아니에요.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권능, 그건 아닙니다. 십자가를 선포하면 오히려 핍박을 받습니다.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그런데 십자가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라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이랬잖아요. 우리 믿는 자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 주신 하나님의 권능이 십자가라면, 첫째, 그 십자가는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권능입니다.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고 원수 관계고 적대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게 그렇게 하나님 들어간 욕이 많은 겁니다. 오 마이 갓이니 뭐 지저스 크라이스니 여기만 저주나 요게 하나님의 욕이나 저주에 정죄에 하나님의 예수 이름이 서양 굉장히 많죠. 왜 많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에이 썩을 붙여 이런 말 안 쓰잖아요. 뭐 욕할 때 에이 썩은 미친 공자 이런 말은 안 쓴다고. 어떤 불신자 뭐 그거 떠나서 종교와 관계없이 그건 안 쓰는데 여기는 어제 기독교 문화로 가면서 지금 뭐 영화 같은 예를 보시 말했지만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 말은 욕이야. 응?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오 마이 갓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 가시 그럼 뭐 그러잖아요. 그게 왜 모든 사람들 하나님과 뭐라고 원수관계 적대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들의 입이 그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십자가는 죄인들을 하나님과 원수관계, 적대관계, 정죄와 저주 아래 있는 게 아니라 화해케 하는 관계, 화해케 하는 힘, 그리고 화평의 힘입니다. 화평케 하는 힘이에요. 에베소 2장 16절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두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라 하심이라.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한다. 사람들은 모두 죄인들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정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근원적으로 자신이 죄인이고 정죄받았고 저주 아래 있음을 사실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죽으면 지옥에 갈지 모른다는 이 내재적 공포, 이거 근원적 불안이 있습니다. 이건 심리학에서도 다 인정하는 바예요. 사람은 참 마음속 깊은 곳에 참 왜인지는 모르지만 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 근원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테러가 있다, 테러. 응? 공포가 있다고. 그리고 어떤 이 불안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과의 문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고. 이걸 선험적 지식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후에 있을 심판 때문입니다. 아무리 불신자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된 근원적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죄인들에게 본능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학문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선험적으로 이건 생이지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거라고. 선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이 자연스럽게 갖는 게 뭐냐면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고 평화를 얻기 위해서 종교도 하고 학문도 예술도 뭐 나름대로 수련도 하고 별걸 다 하지만 안 된다고. 그거는 안 돼. 근데 이런 공포를 이런 불안, 내재적 불안과 공포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평화를 얻게 하는 힘, 그 권능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입니다.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화해 관계를 이룹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 속에 갖게 해주는 그 힘이 뭐냐?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과 화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가 주는, 그리고 십자가가 모든 죄인들이 주는, 모든 신자들이 주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여자와 남자,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등 모든 적대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만드십니다. 한일 관계가 아무리 나빠도 한일 간의 교회, 한국과 일본의 크리스천들끼리는 나쁠 일이 전혀 없어요. 한국과 중국이 아무리 뭐 적대 관계라도, 그렇죠? 뭐 지금 적대 관계도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 있는 지하 크리스천들 어때요? 완전 동질감을 느끼지. 팔레타인 사람하고 유대인들이 아무리 지금 적대 관계를 해도 팔레타인의 크리스천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그 소수의 크리스천들은 절대 적대 관계가 아닙니다. 그들은 절대 적대 관계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서 십자가는 뭐다? 화해와 화평의 권능이라고요. 인종과 민족과 국가 지역 등 모든 분리의 장벽, 차별의 벽을 무너뜨리고 화해와 화평을 이루는 힘이 뭐냐 이거예요. 그 유엔이 아니에요. 노벨 평화상이 아니라고요. 그 화평을 이루는 게 뭐냐면 대중가요도 아닙니다. 예술 문학이 아니에요. 모든 종족, 모든 인종, 모든 성별, 모든 지배 계급과 뭐 어떤 노동자 뭐 관계, 뭐 노사 관계, 그런 모든 것에 화평을 이루는 게 뭐냐? 차별의 벽을 무너뜨리고 이 장벽을 무너뜨리고 이 모든 것에 화해와 화평을 이루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선포하면 뭐냐? 예, 화해케 하는 권능, 화평의 권능입니다. 둘째, 그리스도 십자가는 성도들에게 분리의 능력입니다. 분리의 능력. 분리는 거룩의 기초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성도들을 세상으로부터 분리해 줍니다. 죄로부터 분리합니다.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로부터 분리합니다. 세상의 모든 오염들로부터 우리를 분리합니다. 세상의 교리와 풍조들로부터 우리를 분리합니다. 분리의 능력. 이 분리의 능력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하든 저쪽에 안 분리해야지, 조심해야지, 물론 깨어 있어야죠. 근데 내가 친구들이 너무 많고 가족들이 우리 가족이 완전 대가족인데 뭐 증조 할아버지 제사부터 지내서 뭐 1년 12달 제사, 뭐 매달 제사가 12번이 돼 있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건 내가 거기 뭐 장손입니다. 그런 거 있죠. 내가 그 집의 장손입니다. 제가 윤씨인데 파평윤 씨의 장손이라고 생각해봐요. 윤선도 후손이 있거든요. 그 윤선도가 조선의 이제 선비죠. 훌륭한 선비지. 그 파평신 윤씨는 윤관을 이제 이걸로 하는데 뭐 하여튼 거기 뭐 엄청 부자예요, 그 사람. 근데 그분이 그래요. 이만큼 부자가 아니면 이걸 제사를 유지를 못해. 오는 사람들. 진짜 부자인데, 어때 부를 잘 유지를 했더라고, 특이하게도. 재산을 잘 불려가지고. 근데 엄청나게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모든 그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전통과 아니면 이 혈연 관계, 아니면 친인척 관계, 친구들 뭐 엄청 그렇잖아요. 그걸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뭘 것 같아? 자기는 안 되지. 도저히 못하죠. 딱 하나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선포하면 돼. 그래서 십자가는 정말 분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분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악한 현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데 이것을 우리 이제 콜드아웃, 불러냄을 받았다고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취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친구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대적하고 싸워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엇이든 하늘에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곧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과 싸운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운단 말이에요.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거니까. 안 싸우면 못 이기죠.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온물이요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되고 찌꺼기로 취급되지만 세상에서 의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친구들, 세상 가족들, 세상 친구들, 아니면 세상의 어떤 조류들, 세상의 어떤 시험들, 이런 것들 아닌 세상의 사람들과 너무나 깊이 연관되어 있고 세상의 이익관계. 내가 어쨌든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직업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깊이 완전히 실타래 엉킨 것처럼, 칡넝쿨이 엉킨 것처럼 뿌리가 깊이 막 서로 엉긴 것처럼 그렇게 엉겨서 도저히 내가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다. 도저히 끊을 수가 없다면 그래서 십자가를 말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과 앞에서 그래도 십자가를 말해 보라고. 자연스럽게 분리가 일어납니다. 나 어릴 때도 술 친구니 무슨 친구니
그 사람이 내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커. 그 사람 끊어내고 싶으면 간단합니다. 그 사람에게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오늘부터 네 절교다, 친구하지 말자, 뭐 이러면 진짜 원수 되는 거고, 그냥 간단해. 그 사람 앞에서 자꾸 십자가를 말해봐. 예수로 십자가를 자꾸 말해보라고요. 저절로 멀어져요. 그렇게 뭐 고주망태로 같이 마시고, 뭐 니하고 나하고 뭐 같이 죽자, 한 날 죽자, 이런 놈도 그냥 떨어져 나갑니다. 그냥 떨어져 나가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죠? 그러면 그 앞에서 그 사람에게 십자가를 선포하라고요. 자꾸 자기 두개 패는 남편이 있어도 마찬가지. 자꾸 십자가를 선포해봐. 그럼 이혼하자 그래요. 그럼 그건 죄가 아니야. 둘 중에 하나야. 십자가를 선포해서 이 십자가가 화해와 합평의 관계를 이루든지 분리의 능력이 발휘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내가 결과에 신경 쓰지 말고 자꾸 십자가를 선포해봐요. 안 믿어진다 그래도 십자가를 선포하고, 안 믿어진다 그래도 십자가를 선포. 어떤 부분은요, 하나는 믿고 하나는 안 믿는데 둘 다 같이 성경을 연구해. 별일이지. 그래, 이 한국 사람 특징이 자기가 듣고 믿어야 되는 거지, 빌리브란 거는 능동태예요. 수동태가 아니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크리스천들 중에서는 저절로 믿겨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겨지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지가 믿겨지지 않는다고 믿겨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가 믿는 거야. 믿든지 안 믿든지 자기 선택하는 거라고, 결정하는 거고. 그래서 십자가를 선포하면 분리가 일어납니다. 분리가 일어나요. 그 순간부터 분리가 됩니다. 아빠가 계속해서 자식들한테 십자가를 선포하면 자식과 완전 하나가 돼가 융합이 될 수도 있고, 화해와 화평이 그게 될 수도 있고, 집에 오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분리가 일어난다고. 가족 간에도 그래요. 분리가 일어난다. 십자가는 분리의 능력이에요. 야, 자꾸 십자가 말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안 되고, 자꾸 십자가를 선포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선포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순간부터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분리를 주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생각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세상과 분리를 주는, 또 죄와 분리,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육신의 정과 육신, 모든 것으로부터 일단 분리를 주는 건 뭐냐? 그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는 묘한 능력이 있다. 우리 그러는데, 묘한 능력이 아니라 독특한 능력이다. 그 독특한 파워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분리의 능력이다. 셋째, 그리스도 십자가는 승리의 권능입니다. 승리를 주는 권능. 저도 독특한 권능이죠. 우리 주께서 세상을 이기셨듯이 우리 역시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주께서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그건 악한 현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의 통치자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죄를 이기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반대하는 모든 것, 원수된 모든 걸 멸하시고 제거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어디서 이겼다는 승리 장소 어디예요?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그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지고 마귀를 멸하시고, 뭐 이거죠. 참 역설이죠. 십자가는 가장 약한 것인데, 상식적으로 패배의 장소인데, 이 지금 성경에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 위, 십자가 안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주께서 승리하신 방법이 자신의 죽음입니다. 죽음은 패배가 아닌 승리란 것이 성경의 역설이고 모순처럼 보입니다. 성경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죽는 것이 사는 길이요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죽음을 통해 생명을 얻습니다. 죽음을 통해 승리합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일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승리자요 정복자가 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다. 십자가만이 뭐라고요? 예, 승리할 수 있는, 내가 승리한 건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때문이다. 십자가로 인한 것이다. 그게 파워다. 그 십자가는 자랑할 것이 없다. 세상 그분을 알지 못하게 또한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 성경에 보면 세상을 사랑했던 성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세상을 사랑한 것은 이상한 일이 하지만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 세상과 분리된 성도가 세상에 동화되고 일치하고 친구되고 세상을 사랑한 것은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십시오. 분리된 성도, 이기는 성도.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서 오느냐? 누구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로부터 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 승리의 권능이다. 넷째, 그로 십자가는 육신을 죽이고 십자에 못 박는 하나님의 권능. 육신을 이기는, 육신의 정과 욕심, 내 자아를 이기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성도들이 가장 이기기 힘든 원수는 세상도 마귀도 죄도 아닙니다. 물론 죄의 권능, 마귀의 권능이 크고 강합니다. 우리는 인정합니다. 세상도 크죠. 세상도 크고 강하죠. 그러나 성도들이 가장 자주 많이 패배하는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의 육신, 자아입니다. 왜? 이것은 저기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원수단 말이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열망하는 성도들일수록 가장 고민에 빠지고 시험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나의 자아는 죽지 않는가? 저 지금 어떤 분한테 한 20년을 이 말을 들은 것 같아요. 왜 나의 자아는 죽지 않을까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왜 나의 자아는 살아만 날까요? 이런 거. 그러니까 나의 자아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 그래서 답을 얻지 못해 고민하는 분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에 있는 많은 이들이 세월이 지날수록 자유를 얻고 안식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승리를 얻고 이게 정상인데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이제 원숙한 크리스천, 많이 자라난 그런 강건한 크리스천 다 이걸 꿈꾸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게 뭐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예수 믿은 지 연수가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 갈등이 더 충만하다 이거예요. 영적 갈등은 더 커지고 심해지고 마음은 전쟁터가 되고 혼은 고통스럽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팍 죽이고 싶어. 자아가 뭔지 팍 깨버리고 죽이고 싶어요. 어떨 때는 너무 열받으면 내가 그냥 팍 죽고 싶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자아입니다. 마귀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죄도 아니야. 자아야 자아. 마틴 루터도 그랬어요. 나는 교황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속에 가는 내 속에 가는 내 육신 내 자아가 가장 큰 문제다. 선을 행하는 내 자신이 있지만 악을 행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괴롭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 육신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체험을 성경에 기록해 놓습니다. 로마 7장 19절에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않는 악을 꼭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니라. 내 속에 이게 뭐가 있다 이거죠. 이거 내가 참 괴롭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고백을 로마 7장 24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자아, 육신이란 엄청난 적을 만났던 겁니다. 육신적이란 육신을 따른 나를 말합니다. 죄의 법에 끌리고 굴복하는 나. 그 잠시 있는 죄의 쾌락에 끌리는 나. 그러니까 거기 또 굴복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내 안에 가는 죄의 법에게 사로잡히는 나를 우리는 육신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냥 신앙연수만 쌓여서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육신은 타고난 본능이라 어쩔 수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 마귀를 이길 힘,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 것과 같이 나 육신을 이길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파워를 주셨습니다. 이거 정말 그레이트 파워예요. 성도들이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런 힘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은 아무리 자신의 성질과 기질을 처리하려 해도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성격을 개조해 보겠다고 시도하지만 실패만 거듭할 뿐입니다. 나의 타고난 본성이나 후천제로 형성된 습관을 바꾸고 고치고 개선하는 이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내 육신의 정과 욕심, 애착들은 주 예수로의 십자가를 통해서 못 박히고 죽습니다.
아무리 강한 육신이라도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뱀이 말이죠. 땅에서 독수리하고 싸우면 이 독수리 발이든지 막 날개든지 쪽으로 막 다리를 틀어가지고 막 묶어요. 그죠? 특히 힘 있고 좀 1m, 2m 긴 뱀들은 그럼 독수리가 날 수가 없어요. 못 날아, 날 수가 없다고. 이 막 조여놓고도 그럼 싸움이 격렬해진다고. 근데 독수리가 뱀을 딱 발톱으로 잡아가지고 하늘로 들어올리는 순간 끝나요. 하늘로 날아버리면 뱀은 아무리 힘을 못 씁니다. 뭐 딸을 치고 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늘로 나는 순간 끝장이야. 왜? 하늘은 자기 무대가 아니야. 응? 아무리 지가 해도 하늘로 그냥 뜨는 순간에, 땅이 아니라 하늘로 뜨는 순간에 자기는 힘을 쓸 수 있는 근거를 잃어버린 거지. 응? 힘을 쓸 수 있는 근거를 잃어버린다고. 아무리 강한 자라도, 아무리 강한 육신이라도 그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아무런 힘이 없다고. 그러니까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 싸우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런 십자가를 선포하라고요. 그분이 못 박힌 십자가는 믿는 자 육신을 무력화시키는 아주 크고 강한 능력, 아주 독특한 능력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 음행과 부정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이런 게 음행, 부정한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탐욕 이런 것들은 이게 육신의 본성 아니냐. 베이직 인스팅트. 그 천연적으로 나오는 내추럴 본, 기본적으로 나는 원초적 본능이 아니냐. 맞지? 원초적 본능 맞아요. 사람 누구나 갖고 있는 육신은 원초적 본능인데 이 원초적 본능들 이것들을 어떻게 죽이라,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하면 그것들은 음행, 부정함, 무절제한 애정 이거는 우리 소리나 발이나 코나 귀나 입처럼 우리 너희 지체들이다 이거예요. 왜? 너희 속에 있는 너희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성경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랬거든요. 너희 성질을 죽이라, 기질을 죽이라 아니라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이 음행, 부정,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탐욕이 우리 손과 발과 같이 간이나 위장과 같이 우리 몸에 뭐라고? 우리 자신의 일부라고. 우리의 지체들이라고. 그 손과 발이야 뭐 죽이려면 뭐 칼로 잘라버리든지 뭐 눈이야 뭐 뽑아버리든지 뭐 이러면 죽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근데 이 탐욕은 아니면 이 부정함은 뭐 욕정은 애정은 어떻게 죽이냐고요. 그런 십자가는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즉 음행과 부정함,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탐욕을 죽이는 놀라운 권능이 있습니다. 다혈질이나 분노 조절이나 뭐 탐심이나 악한 욕정이나 뭐 도박이나 술 취함이나 방탕함이나 이 모든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처리됩니다. 그 원초적인 그 육신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육신을 이기고 죽이고 처리하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입니다. 성도를 주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근데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거기에 나도 함께 못 박혔다. 그분이 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사실들을 내가 믿고 고백하기만 해도 그 놀라운 파워가 이 자신을 이기는 놀라운 파워가 그분으로부터 와요. 그게 내 안에 있음을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잘 안 되면 한번 해보세요. 다섯째, 그리스도는 율법에서 우리를 구출하고 해방하는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의롭고 거룩합니다. 율법은 영적인 겁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해줍니다. 그 율법은 영적이고 내가 육신적인 거지. 율법의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의롭고 거룩하고 영적인 겁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아무도 율법 행위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모두를 죄 아래 가두옵니다. 율법은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서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않는 모든 자를 저주받은 자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그런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 3장 10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걸 행하게 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않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한 율법은 모세 율법입니다. 율법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합니다. 로마 3장 19절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랍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을 You are guilty 그래요. No exception. 예외는 없다. 모든 사람을 다 뭐라고요? guilty. 유죄다 이거예요. 미국 사법제도는 배심원제죠. 배심원들이 guilty or not guilty. 유죄냐 무죄냐만 결정해요.
그럼 이제 판결 나머지 그다음 이제 유죄가 판결 나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판사가 형량을 결정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뭐라고요?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guilty, 죄가 있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유죄다. 모두가 죄인이다 이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경건하게 의롭게 자신을 무장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유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눈앞에서는 더럽고 사악한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guilty다. guilty. 그럼 guilty는 이제 모두 형량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 형량은 지옥이야. 사망과 지옥이라고.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했느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있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로마 6장 14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내 아래 있으니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자,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율법에서 해방되는 순간에 죄의 권능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에서 내가 구출받은 순간에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 죄가 힘을 잃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은 우리가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이 율법 무용론이나 율법 폐기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에 대해 죽고 율법이 아닌 은혜로 은혜 아래 있는 성도들은 뭐냐요? 우리는 율법 성취론자들입니다. 율법의 성취론자들이 율법의 성취자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의 성취자들입니다. 성경의 예목구절 봅니다. 로마서 8장 4절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을 따라 걷는 성도들이 율법의 성취자들입니다. 로마 13장 8절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율법을 뭐 했다? 성취하였느니라.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가 되고 율법을 성취했다고. 사랑을 통해서 세계명의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성취했다. 우리는 율법의 성취자들이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의 성취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하면 이 말씀 우리가 따르면 우리 율법의 성취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의 성취자입니다.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의 성취자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를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고 율법에서 구출해주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로마 7장 4절 6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 일으켜지심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게 되었나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냐? 우리를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는 권능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않게 하는 율법으로부터 구출받게 하는 권능이 있다. 율법의 정죄, 율법의 저주, 율법의 속박, 율법의 그 무엇든 간에 우리는 다 거기서 구출받는 그런 십자가 그런 권능이 있어요. 우리 그렇게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구출받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를 율법에서 구출합니다. 로마 7장 6절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함께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구출되었다. 이제 지금은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어떤 사람도 율법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크리스천도 율법을 죽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아요. 율법을 죽일 수는 없어요. 율법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1.1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율법을 죽이는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고 율법에서 나를 구출해주고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입양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권능이에요.
갈라디아 4장 5절에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입양되게 한다. 이것이 십자가의 권능이에요. 이거 십자가의 심파고라고요. 옛날 중세 유럽은 십자군 전쟁하면서 이 십자가를 진짜 금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군기로 또 그려가지고, 깃발로 그려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갔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파워 그랬는데, 그거는 전혀 파워가 아니에요. 그건 전혀 파워가 아니라고. 십자가의 권능은, 성도들이 주인 십자가의 권능은, 그런 전쟁에서, 세속의 전쟁에서 이기고,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뭐, 누구 때려 부수고 죽이고 하는 파워가 아니란 말이지. 하나님 믿는 자에 주신 십자가의 권능은 뭐냐?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바로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우리를 구출하고 해방하는 권능.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케 하는 권능. 뭐 이런 거라고.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권능. 이런 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권능이에요. 승리의 권능. 육신을 못 받고 내 자아를 이기는 권능.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권능이라고. 여섯째, 그리스도 십자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우리의 옛사람, 죄의 사람, 그 사람을 어디로 속사람으로부터 벗어버린다고. 로마 6장 6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람이니라. 예.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는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다 이 말이죠. 죄의 종일 때는 죄를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 죄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고. 죄가 우리를 군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는다. 왜?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처리할 뿐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뭐 양심과 생각을 씻어주고 이게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해준다고. 옛사람이란 뭐냐? 첫사람 아담의 성품을 따라 태어난 사람이면 사람은 인류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땅에서 만들어진 사람, 그게 첫사람 아담, 그 옛사람. 하늘로부터 나신 주. 그렇죠? 이 두 종류, 사람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옛사람, 새사람. 땅에서 난 사람, 땅에서 만들어진 사람, 하늘로부터 나신 분. 이 옛사람이란 첫사람 아담의 성품을 따라 아담과 혈통으로, 아담과 일단 모두 연관된 사람이지. 이 아담의 성품을 따라 태어난 사람인데, 모든 크리스천들은 이중적이에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고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는 아담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옛사람이 아담과도 연관되어 있고 하늘로부터 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창조, 새사람이에요. 완전히. 옛사람은 육신의 출생과 더불어 시작된 우리 자신으로 타고난 육신의 본성을 가진 사람. 옛사람은 죄와 불법 가운데 형성된 사람이고 옛사람은 죄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새사람은 하늘로부터 난 사람, 둘째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태어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사람. 그리스도 십자가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죄의 몸을 멸합니다. 그리고 이 땅으로부터 일어난 사람, 죽은 자들로 일어난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그 주 예수로부터 태어난 사람 말이에요. 이 예수로부터 태어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우리 주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의 몸을 멸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육신의 정과 욕심뿐 아니라 육신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살면서 어떻게 옛사람 죄의 몸을 멸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 4장 2절 이전 행실에 관하여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칠 받았니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입니다. 부패한 옛사람. 우리 옛사람 부패한 옛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자랑해도 모든 사람은 다 뭐라고요? 부패한 옛사람. 욕심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입니다. 골로새 3장 9절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 나오죠. 벗어버리라.
우린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할례, 영적 할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골로새 2장 11절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육신의 할례는 몸의 일부를 잘라낸 것이지만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혼으로부터 분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과 혼과 및 몸을 분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성도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의 옛사람이 거기 함께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의하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 받았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이게 됩니다. 일곱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생명의 권능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신성한 생명, 무궁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신 겁니까? 그 생명으로 살라는 겁니다. 라이프를 주신 것을 live, 살아란 말이에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라이프는 생명을 주셨으니까 사는 거죠. 믿는 자 안에는 영존한 생명이 있습니다. 무궁한 생명이 있어요. 주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리라.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이 자기 생명을 주노라.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한다. 나는 생명을 준다고 했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28절 또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 빼앗지 못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주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게 있어요. 내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 주신 생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주께서 주신 이 생명의 권능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이거예요. 내가 아닌 그리스도란 말은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일수록 간절히 외치는 바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나니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으니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죠. 내가 아니요.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 모든 일을 모든 수고에서 내가 아니요.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해 죽으신 것도 놀라운 은혜지만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진리, 더 놀라운 진리는 뭐냐? 주께서 나를 위해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사신다는 겁니다. 그 나를 위해 죽은 대속의 진리도 위대하지만 나를 위해 사신다. 나를 대신해 사신다 이거. 내 안에서 사신다. 주께서 내 안에 가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내 안에서 산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어떻게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떻게 사느냐고.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사시느니라. 사노라.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이게 잘 봐요. 나는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게 지금 우리 흠전여 성경에는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이걸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이래 되는데 있으나 이 과거형이 진행형이 아닙니다. 과거형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못 박혔으나 이래 됩니다. 못 박혀 있으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이래. 과거형이 진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나의 옛사람이 못 박혔습니다. 나의 육신 나의 자아가 못 박혔어요. 나의 정과 욕심이 육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건 이미 사건이에요. 이건 팩트 사실이라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미 못 박혔어요. 전에 내가 우리 교회 설교한 것 중에서 찾아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들 이게 이런 설교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예수님만 홀로 단독 달랑 죽은 게 아니에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못 박힌 것이 뭐냐? 나 자신, 나의 자아, 나 육신입니다. 내가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은 믿음입니다. 이것은 그냥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진리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 너희가 그래서 함께 죽었거늘. 로마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래서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 믿노니. 골로새 3장 3절에도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래서 함께 너희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노라. 디모데 2장 11절에도
그것은 신실한 말이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이 죽을 때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했죠. 내가 너희 안에 산다 이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삽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행하시는 분입니다. 주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참으로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주께서는 믿는 성도들 안에서 권능있게 효력있게 일하십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말은 자꾸 진행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NIV예요. 못 박혀 있고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걸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못 박혔고 못 박혀 있고 아니면 못 박혔고 그런 십자가는 나의 옛사람 나의 육신 나의 자아 나의 그리고 세상과 마귀와 정과 욕심 모든 것을 죽이고 멸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반대하던 규례들까지 모두 지우시고 길에서 치우시고 그거는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않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마귀의 종로를 하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고 주와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믿는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죄를 이기는 권능, 세상을 이기는 권능, 마귀를 이기는 권능, 육신을 이기는 권능, 자기 자신을 이기는, 그 극기 훈련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아를 이기는 권능,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으로 사는 권능,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살게 하는 권능, 내가 아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는 권능이요. 이 하나님의 권능이 뭐냐? 그 십자가가 바로 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이다.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이 시간 우리는 많고 많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들이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인 그런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차고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좀 약간 연결되는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인 그런 십자가인데 하나님의 권능. 참 이거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고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정말 이 하나님의 권능이 내가 무기력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매 없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패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닌 그릇으로 살고 그런 하나님의 권능,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사는 하나님의 권능, 율법에서 구출하는 그리고 내 육신 십자에 못 박는 이런 모든 이 놀라운 권능을 하여튼 맛보게 됩니다. 기도합시다.